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데리고 오라는 막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이었지만 500마일의 먼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여정임에도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전권을 가졌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받아서 리브가를 만나 그녀의 집까지 가 대접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사람의 일을 중요시하는 라반과는 달리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리브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집안 사람들에게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하며 그 가족들을 긴장시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합니다. 여기서 종이 내 일을 진술하겠다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사람들 앞에 간증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내용, 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이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길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결혼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말한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굳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앞에 이 내용을 다 이야기했는데 또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반복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대체로 성경에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2번, 3번 굳이 반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이 체험한 일을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종 자신이나 또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이 종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통 처음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듣게 하거나 자신이 이런 말을 할 충분한 자격과 명분이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 사람들이 믿을 만한 프로필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 여러분에 대한 소개를 하잖아요. 이 종도 마찬가지였는데 간단하게 그저 아브라함의 종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이야기할 때 자신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의 분야의 전문가임을 밝히기 위해서 어느 학교를 나왔다, 무엇을 공부했다,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자신의 인맥을 이야기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기 중에 하나인데 자신이 힘 있는 누군가와 친하다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일단 드러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늙은 종으로서 아브라함과 오랜 세월 같이 하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무용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 아브라함과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와 함께한 일이 이렇게 많다.
나 때문에 아브라함의 재산이 뭐 이렇게 늘어났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 이런 막중한 사명을 맡길 정도로 내가 그 집안에서 한 자리 하는, 그나마 그래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종이지만 무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500마일의 여정 속에서 또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도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 종은 이런 이야기 다 하지 않습니다. 다 하지 않고 그저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는 그 이야기만 합니다. 이 한마디는 이 종이 아니라 종이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에만 관심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특별한 부흥회나 뭐 어떤 강연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강사에 대한 소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강연을 듣거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신뢰를 갖게 하고 저분이 충분히 저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요즘은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자신의 이력을 목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막 뭐 부풀려서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굳이 저렇게까지 소개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필요하지. 저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죄인이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장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증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간증은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의 사람과 또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간증하는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간증하는 사람이 보이게 되면 그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간증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특히 저 같은 주의 종들이나 교회 리더들은 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보여져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거나 사람의 공로가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어를 나라고 하는 것을 빼고 주어에다가 누구를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해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기회가 있으실 때 그 간증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간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은 자신을 소개한 후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좀 오랜 시간이 지난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좀 곡해할 수 있어요. 그죠? 뭐야, 돈 자랑하는 거야? 자신이 부자라고 지금 힘 자랑하는 거야?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이 당시는 이제 요즘과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초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은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난 지 60여 년이 지난 이때까지 라반의 식구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소식을 자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나타난 부자가
부자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오히려 자신은 종에 불과하고 우리 진짜 주인은 따로 계시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부자라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소식을 처음 대하는 친척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합니다. 이 종의 사명은 이삭의 아내를 찾아 데려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정보를 줄 필요가 있었고, 결혼의 당사자인 리브가 이삭에 대한 정보도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인지를 정보를 이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보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남편이 될 이삭은 큰 부자가 된 그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이며,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찾는 것을 처음부터 아예 생각도 안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만일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게 된다면 그녀를 통해 얻는 아들이 아브라함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것임을 은근슬쩍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은 계속해서 이삭은 주인의 아내인 사라가 아이를 얻을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얻은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여정을 떠날 때 걱정하는 자신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모든 일을 준비해 놓으실 것이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는 것은 인간의 혼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어떻게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순탄하게 만나도록 기도한 것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는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친척인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고 말하며, 자신이 이 사실에 너무 감격하고 놀란 나머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와 그 가족들에게 한 간증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긴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한 문장으로 여러분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길게 이야기한 이 내용을 탁 엑기스로 압축해가지고 한 문장,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한 3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요약해 보세요. 자, 그럼 제가 요약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종의 이 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나 같은 미천한 종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표현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명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로를 빼앗는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거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나타내는 그런 교만함을 나타내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실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늘 명심하시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간증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저 내 영광이 나타날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자랑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우리 한국도 오래 돼가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 자기 자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우리 이제 뭐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를 할 때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처럼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간증할지라도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내 자랑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자랑이 되는가 잘 분별하셔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간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설교를 하는 이제 이유가 이 다음부터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은 간증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 간증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 간증을 세상에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 간증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에요. 최고의 간증 중에 간증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간증하는 것, 그것이 가장 파워풀한 간증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 가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방을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대한 간증, 은혜 받은 간증, 예수 믿게 된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간증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방 가서 제가 은혜 받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왜냐? 그 간증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갖다가 들어가지고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파워풀하고 은혜되는 간증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들에게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할 때 쑥스러울 수 있어요. 꼭 내 자랑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떡하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겠다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솔직 담백하게 간증하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에 요동을 치게 하셔가지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또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들이 체험한 기도의 응답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서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 기도의 제목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것이 소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전하는 것이니까 소통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만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들으세요. 얘가 이렇게 내가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의 간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더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또 그 받은 은혜는 우리는 나한테 흘려보내는 이런 은혜와 생명의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으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처럼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받은 사랑, 여러분의 삶의 변화들을 담대하게 간증을 하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또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